레위기 20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20장에서는 이제 형벌 조항입니다. 세상의 형법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하라,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렇게 말만 해서는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벌칙과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게 세상의 형법이죠. 그래서 20장은 특별히 이제 앞에 열거됐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징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물이나 예물이나 제사로 용서되는 죄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살죄다, 사형죄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방 신대로 우상 숭배하는 데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몰렉을 예를 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성범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쭉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신약에 들어와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귀신 들린 것들을 다 쫓아내 주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입력했다 예수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요 귀신 바알세불 사단의 왕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 그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으로 둔갑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케 했는데 그걸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단한테 또 영광을 돌려버리네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성령 회방죄다.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거진 돼가지고 쓰신 게 요한 1, 3서인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는 죄의 목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약 시대에도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나갈 이런 범죄를 신약 백성들이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한두 번은 이런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은요, 이런 생각조차 마음속에 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졌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죄를 져서 구원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질 수가 없다, 안 진다 하면 또 우리가 사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진짜 누가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떠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 이런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신약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죄를 진다는 것을 저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를 할 때 이제 어린아이를 진짜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로 양쪽에다 펴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가짜 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온 진영에 이때는 광야에 있으니까요. 진영에 이제 넘치는 킹돔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리는 도미네이트하는 돔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한 무리가 또는 한 동네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하고 방관하는 자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악의 씨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건데요. 이런 일은 이제 신약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절하라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절에 가나 또는 다른 좋은 교회 가서 경배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그래서 참 걱정인 것이 한국에 이제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장로라는 명패를 달고 모든 사람이 장로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믿으면서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 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오락계에서, 거기에 이제, 뭐, 스타, 아이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저는 의심스러워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심스러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정말 들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게 제일 편하지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걸어갈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요즘에.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믿으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통계제를 내기 위해서 한국에 무당 많은 데가 어디에요? 전 한국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잖아요. 어딘가 많은 점집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신분을 말씀을 하시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좀, 통계를 좀 내고, 논문을 좀 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몇 명한테 이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발 좀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성도들 좀 전보러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전해줘라. 그냥 그 사람들이 왔어서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겠다. 점괘도 잘 안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방이 되고 거기도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요. 귀신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참 교육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마다 피면 오늘의 사주, 오늘의 운세, 그리고 이제 무당학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150만 명이 관계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전보고 이런 업계에 큰일 났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집회를 간다든지 또는 내 무슨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그냥 다른 종교 앞에 가서 한번 합장을 하든지 또는 거기 가서 종교의식에 같이 따라한다든지
그런 것은 참 신앙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좀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징벌적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 대한 징벌이죠. 우리가 좀 전에 공부를 했지만 거기는 죄의 목록만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여라 하는 형벌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만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요즘에 그 동성 결혼에 지금 캐나다 장로교회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구절을 어떻게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안 하겠죠. 예, 이런 글은 그러니까 통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한 절도 안 빼고 읽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런데 이제 성경이 1700장이거든요. 한 3만 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한두 구절 쑥 빼나가도 평생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1.1획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어느 구절이나 어느 장을 스킵하고 뛰어넘어가고 평생 설교 안 한다면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은 그 1.1획이 아니라 몇 절이 그냥 통째로 평생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듣고 안 가르쳐지고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독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탁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왜냐면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너 지금 뭐 했어? 네 교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은 함께 분살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서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중벌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형 죄를 폐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사형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일반 정부로 갔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와 일반 정부와 두 도성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게 두 도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성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 있던 이 신정주의에서 일반 행정이나 일반 체제는 이제 세상 정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신정정치 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정상적인 일반 국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면 사형제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벌이 중하면요 예방이 됩니다. 어떤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뇌물 사건 이렇게 수수한 게 있잖아요. 뭐 옛날에야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생계형 뇌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연봉을 많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수요자에게 만족을 줘서 범죄를 없애려고 하면 끝이 아니 없습니다. 누가 돈에 대해 만족하고 누가 권력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한 번 하는 사람은 두 번 하고 싶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켜서 범죄를 없애겠다? 꿈 같은 얘기죠. 세상은 가만두면은 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싱가포르처럼 대만처럼 아주 중한 벌을
규정을 해놓는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국가에서, 그러면 줄일 수 있겠죠. 지금 뭐 캐나다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연봉이 셉니까? 아예 뒷돈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충분하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걸로 인해서. 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옛날에도 그런 범죄가 있었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가 또 생길 겁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너무 마치 자기 자식이나 손자처럼 사랑하는 걸 여러 군데서 보고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걸 보는데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두는 게 좋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애완동물을 천국에는 동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천국 안 가겠다고. 세상에, 그게 믿음입니까?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참고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제 자꾸 하체를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이제 옷을 벗겨서 드러내는 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보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죄 목록은 앞에 쭉 나왔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른 형벌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장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범죄가 성범죄죠. 왜냐하면 이 당시나 또 옛날에는 먹는 거는 그렇게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교통도 왕래도 빠르고 이러니까 그러고 자꾸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농경사회 때 그렇게 말씀하는 요즘에는 이제 그게 기호가 돼버렸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이 더러운 영이 흐르는 백성들은요 이런 일을 예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금력과 권력이 있으면 그걸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거기 가서 깜짝 놀라고 또 이게 좋은가 보다. 그래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또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민수기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게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때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고 이걸 공부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예정론이다.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새끼도 하나도 없는데 자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럼 그게 예정이지 뭡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거기에 칭의도 있고 예정도 있고 대속도 있고 참 하나님의
이런 신학적 요소가 그때 다 출발을 했습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과 거룩이 동일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20장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뒤로 구원을 유지하는데 제사와 짐승의 피, 가축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신약성경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고 요한 1서를 보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